소식이 들렸죠. 네. 어제 밤에 좋은 소식이 들렸죠. 오늘 교회 간다는. 오늘 주일이라는 복된 소식이 들렸어요. 그렇죠. 네. 9월에 교회라는 주제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골로새의 뜻이 거대하다, 크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 도시예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고요. 그 당시 소아시아의 남서부 라오디게아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는 아까 보시면 이렇게 바다가 되게 많았잖아요. 에게해와 그리고 그 강, 유프라테스 강을 잇는 무역로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되게 무역으로 되게 이렇게 왕성한 그런 되게 명성을 떨치던 그 곳이었는데 이제 1세기경에는 그 주위에 있는 라오디게아랑 히에라볼리라는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서 위세가 살짝 꺾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곳은 교통의 요지였고요. 교통의 요지라는 말은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뜻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3차 여행 도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며 전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개종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이 직선거리로 1400km였대요. 네.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25km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고서 서울에서 다시 대구까지 간 그 되게 멀리 떨어진 그 곳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왜 골로새 교회를 두고 멀리 있는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서 갔을까요? 교통도 발달해 있지 않고 KTX도 없었어요. 그 시기에 말이죠. 에바브라가 급하게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은 이유는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골로새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왕래하고 머무는 곳이었는데 사람들만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모든 사상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그 온갖 그런 신들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의 주민들은 원래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그리고 고대 그리스 문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문화를 가진 헬라인들 그리고 그곳에 이주한 이주민들과 그리고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헬라 문화권의 기본 종교 정신은 모든 종교를 끌어다가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의 영향을 받다가 혹시 그 공부해보셨어요? 저는 공부하다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아리스토, 플라톤의 그런 가르침들이 사람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대중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의문이 생겼냐면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는 그런 삶의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찾은 방법이 물질을 추구하는 사상이나 그리고 혹시 이상을 추구하는 사상 혹은 자연을 추구하는 사상 그리고 또 한편에는 회의주의와 냉소주의 등 온갖 철학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은 어차피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숙명주의적 사상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그 별에 있는, 하늘의 별에 있는 신들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체념과 함께 그 운명에 절망해서 자연스럽게 어차피 정해진 인생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해이해지고 죄악에도 거리낌 없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반면에 그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 운명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별에 있는 신들에게 가학적인 그런 제사도 지내며 그런 신비적인 종교 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신비한 지식을 얻어서 이 더러운 육의 세계가 아닌 그 선한 신의 세계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세계관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원론적이어서 육체는 무가치하고 악하고 영적인 세계만이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에 따른 종교 의식들이 요구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육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성령신 사상 또한 부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자체를 배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유대인들도 많았다고 했잖아요. 유대교의 영향이 강해서 구원이 믿음으로부터가 아니라 종교 의식, 그리고 절기 준수, 그리고 어떠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어떠한 행위를 하고 안 하고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천사숭배와 같은 여러 가지 종교 현상이 뒤엉켜 있던 곳이 골로새였습니다. 이 옳고 그름의 가치와 구원의 기준이 뒤엉켜 있던 그곳에 에바브라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서 예수를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주위에서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서 자신의 가치와 기준으로 교회의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세력들이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감을 느낀 에바브라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바울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라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겉면의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를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알아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졌어요. 왜냐면 2000년 전에 그 골로새 시대와 지금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 천사숭배, 율법주의 등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그 골로새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그 소리들이 겉포장만 달리한 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진 그 시대에 나타나는 물질적이고 회의주의적인 사고 그리고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의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무책임하여져서 타락에 빠진 그 시대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계실까? 왜 2000년이 지나도 왜 세상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반면에 있는 그 어지러운 곳 안에 있는 진짜 진리를 보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자신이 진리다라고 외쳐대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받아들인 골로새 교회 성도와 같은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런데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 이 세대는요, 저 기독교인이에요. 저 교회 다녀요. 회사에서 일반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보면 교회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선뜻 아이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이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골로새 교회 상황과 너무나 똑같이 그런 변질할 수 있는 그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뢰하던 지사님이 다른 신천지에 가서 빠지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에 빠질 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들려준 그 이야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골로새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그들이 믿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그 이방인들 그리고 계층에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는 골로새 교인들이 현재 살되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 소망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많은 그 성경에 보면은 되게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고 있음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 진리의 기준, 그 구원의 기준이 너무나도 어지러이 주장되어지고 있는 그때에 에바브라만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도 그 위기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들은 그 가치, 내가 들은 그 진리, 그게 뭐지?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알고 있는 거 어떻게 행해야 되지? 하는 그런 불안감과 위기감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6절에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빠진 위기감을 느낀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르렀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외치셨던, 아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부터 외치던 소리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곳에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죄에 잡아먹힐 때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3장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너를 내가 괜히 만들었어. 이러면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드시며
내가 너를 반드시 찾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나를 찢겠다는 징표로 동물을 찢으시고 그리고 가죽으로 사람을 위하여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겠다는 그 하나님의 결심대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삭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찾아오셨고 애굽의 종된 악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신하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시고 그리고 인간이 지었던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잘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흔들리는 위협감을 느끼는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 진리라고 외쳐대는 수많은 소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인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9절에서 11절에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저 대학생 때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가 지은 책인데 그 책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성경을 꿰뚫어 아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있기 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 어렵구나.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옆에 가장 밀착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진리를 찾다가 예수님을 발견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골로새서를 이렇게 손에 끼시고 마태복음으로 살짝 넘어가서 4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마도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였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프레젠테이션 하지 않으셨죠.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넌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이 세상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생각해보고 괜찮으면 나를 한번 따라올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방금 읽은 18절, 19절 다음에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은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문화적인 습관들, 그리고 종교적인 것들, 그리고 삶의 방법과 모든 태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는 예수님 앞에서 어디 나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보고 그게 내가 동의가 되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혹은 나에게 어떤 걸 주실 건데요. 나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 음성 앞에 즉시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혹은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많은 갈등을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아직 믿음이 없으신데 교회를 나가시지 않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니네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내가 알겠는데 자신이 없어. 나는 그런 신자의 말씀을 빌어 얘기하고 신자의 삶을 살 자신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갈등하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대단한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을 따르는 모양 생기는데 이게 좀 맞나?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기셔서 골로새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완전한 모양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처음부터 하반신 장애인, 성전 앞에 있던 하반신 장애인을 일으키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짓말만한 믿음도 없다고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옆에서 왕의 옆자리를 꿈꾸기도 하고 네가 첫째네 내가 첫째네 하면서 유치하게 그 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지 3년이나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예수님 그런 말도 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혼내듯이 얘기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혼내듯이 다그치듯이 어디 부정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러한 느낌으로 예수님을 혼내듯이 이야기한 제자도 있었죠. 그러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예수님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보고 그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얘기하죠. 너는 왜 하늘만 바라보니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들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높은 산 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담대히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갑자기 장성한 분량의 일은 예외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이던 우리 윤민이던 우리 지원이던 그 키는 달라도 하나의 일격체이듯이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여린 새싹이든 여린 나무이든 조금 큰 나무이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내가 놓아버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놓겠다고 생각한 삶의 방법과 태도, 이전의 그런 삶의 방법과 태도의 그물이 내 손에 다시 쥐어져 있다면 얼른 다시 내려놓고, 내가 다시 배에 올라타서 물질적이고 회의적이고 혹은 절망의 물고기를 내가 낚고 있다면 얼른 내려놓고 배에서 내려서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시는지를 바라보며 그들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삶의 방법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익을 생각했던 제자들은 자라나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할 게 뭔지, 그게 무엇이 있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갑으로, 그리고 을로, 또는 병, 정, 그 이외에도 수많은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큰 기계 안에서 소모되어지는 부속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일의 크고 작은, 그리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음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 즉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알아도 그 옳은 대로만 살 수 없고, 무엇이 정의인지 알아도 늘 정의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도 늘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고요. 때로는 이 골로새서의 상황과 같이 많은 곳에서 진리라고 외쳐대는 그 수많은 소리에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도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몰라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미 너희에게 복음이 이르렀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은 많은 신학자들이 꼽은 최고의 기독론입니다. 요한복음과 히브리서, 그리고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은 최고의 기독론으로 손꼽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상황에 와도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지기를 소원하시면서 천천히 13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혼란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심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미흡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수많은 외쳐대는 소리에 내가 진짜라고 외쳐대는 소리에 흔들릴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느낀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설교 시작하면 불렀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